네,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57편을 읽어보도록 하겠어요. 시편 57편. 그 위에 시편 57편 위에 들어가면서 시작하는 이 상황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이 있죠. 다윗의 믹담시, 인도자를 따라 할다스에서 맞춘 노래,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믹담시는 좋은 시를 얘기하고, 인도자를 따라 알다스에서 맞춘 노래라, 악기에 맞춘 노래라고 하고, 그 시대 상황이 다윗이 사울을 피해 굴에 있던 때라고 얘기합니다. 굴하게 되면 어떤 굴인가? 다윗이 사울을 피해 있던 굴이 어딜까요? 아둘람 굴이죠. 아둘람 굴에 대해서는 사무엘상 22장 1절 2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사무엘상 22장 1절 2절.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 형제와 아버지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 당한 모든 자, 빚진 모든 자, 마음이 원통한 자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는데 그와 함께 한 자가 400명 가량 되었더라. 아멘.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죠. 엘라 골짜기에서 죽입니다. 엘라 골짜기에서 가까운 곳에 아둘람 굴이 있어요. 아둘람 굴은 베들레헴과 다윗의 고향 베들레헴과 블레셋 가드. 블레셋 가드는 아주 중심 도시입니다. 블레셋에. 그 가드와 이 베들레헴의 중간 지점에 있는 곳이 아둘람 굴이에요. 그 아둘람 굴 동편 쪽에 엘라 골짜기 있는데 그곳에서 전투가 벌어졌을 때 다윗이 블레셋의 적장 골리앗을 죽인 곳입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의 이 애국자, 이스라엘을 적으로부터 구원해낸 애국자들이 다윗을 이 상을 주고 그렇게 표창을 해서 이 공신으로 삼고 벼슬을 주고 칭찬을 해야 될 텐데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죠. 군대를 동원해서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피하게 되죠. 도망을 가게 돼. 이 이스라엘 땅에 다윗이 숨을 곳이 없어요. 그래서 블레셋의 가드로 넘어가게 되죠. 거기에서 발각이 돼가지고 미친 척하고 도망쳐 온 곳이 아둘람 굴입니다. 그러니까 나라를 위해서 충성을 했고 나라를 지켜주고 그렇게 했는데 그에게 돌아온 것은 가정이 파괴되죠. 그리고 친구를 강제로 친구와 헤어지게 되고 가족, 형님, 친척들과도 생이별을 하게 되고 주변에 아무도 돕는 사람이 없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런 상황이 광야예요. 그런 기가 막힌 상황이 돼서 블레셋 진영으로 넘어가죠. 그런데 거기에서도 있을 수 없어요. 거기에서도 발각이 돼가지고 저거 골리앗 장군 죽이는 적장이다. 이스라엘의 다윗
장군이다 해가지고 죽이려고 하니까 미친 체하고 이 자존심이고 체면이고 다 버리고 침 질리며 미친 체 해가지고 살아남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급하면 미친 척 하시기 바랍니다. 네. 다윗이 써먹었어요. 네. 그래서 가드 왕이 이런 또라이를 나한테 데리고 왔냐고 발로 차버리죠. 네. 그렇게 해서 가임마 해가지고 나오게 된 거예요. 네. 그렇게 해서 아둘람 굴로 이제 피해서 왔는데 아둘람 굴은 약간 언덕배기로 올라가서 밑으로 내려가면 약간 골짜기로 내려가면서 이렇게 있는 굴인데 석회암 굴인데 그곳은 개처럼 기어가게 되는 그러한 낮은 곳이 있고 안에 들어가면 넓은 곳도 있고 촛불을 켜놓을 수 있는 그러한 벽을 파서 이렇게 등대 역할을 하는 곳도 있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곳에 도망쳐 가지고 피하여 있습니다. 그런 지경에서 다윗이 주변에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국가의 법은 국민을 보호하는 겁니다. 중국인들 모종종 씨나 여정학 씨는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기 때문에 국민의료보험, 기초수급 혜택, 노인수당, 장애인수당 이런 복지 하나 혜택을 못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들이 도와주고 있잖아요. 모종종 씨 지금 7, 8년 이상 우리가 방 주고 돕고 있어요. 방세 안 받고. 그리고 방세를 받을 수도 없죠. 돈이 없으니까. 또 여정학 씨, 이 양반도 오갈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 지낼 수 있도록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대한민국 국민이 되면 기초 수급도 받죠. 보험도 받죠. 장애인 수당도 받죠. 거기다가 딱 노숙자가 되잖아요. 노숙자 신분 되잖아요. 모든 것 그냥 거의 무료입니다. 여러분 힘들면 노숙자 하세요.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이 힘들 때 미친 척 하는 거 하나. 그리고 또 더 힘들 때 노숙자 되는 거예요. 그러면 빚도 탕감돼요. 그리고 이런저런 병원 치료도 그냥 무상으로 해줘버려요. 저도 힘들면 노숙자 하려고. 그런데 다윗이 거기서요 노숙자도 아니고 다윗은 도망자가 돼 있습니다. 사울은 추격자예요. 추격자가 군대를 정예 부대를 동원해서 추격해요. 어떻게 하든지 살아남기 위해서 개처럼 막 굴러 기어다니면서 도망자가 됩니다. 주변에 돕는 사람 한 사람 없어요? 얼마나 외롭겠습니까? 얼마나 고독하겠습니까? 이런 상황을 우리는 우리에게 적용하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그는 국가를 건져낸 블레셋으로부터 건져낸 애국자예요. 네. 애국자가 태극기만 들고 있다고 애국자가 아닙니다. 태극기 안 들고 있는 우리도 애국자예요. 저도 미국에서 달러를 걷어 들어온 애국자예요. 네. 우리나라가 보는 시각이 달라져야 돼요. 태극기 들고 강화문에 가서 거기에 있으면 애국자. 그들만 애국자고 여기 그러면 열심히 일하고 있는 사람은 애국자 아니에요? 열심히 일하는 사람도 애국자입니다. 다른 시각에서 애국자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다윗이 어려운 그런 위경에 처하게 돼. 애국자요, 공로자요, 공신이에요. 상을 받고 장관 벼슬을 해야 될 사람인데 지금 초죽음에 몰린 도망자가 돼 있어요. 그러면 야 미치겠네. 어떻게 법에 대항할 수 있어요, 없어요? 공권력에? 사울 공권력에 대항할 군대도 없어요. 법도 없고
백도 없고 지원군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이런 경우를 광야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광야에 있게 된 거예요. 아무도 없는, 도움이 되지 않는,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광야. 그러면 이런 때에서 다윗이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기도죠, 기도. 다윗이 할 수 있는 게 기도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첫 번째 교훈은 뭐냐?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다윗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1차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또 이스라엘 신정 종국을 하나님을 대신해 통치하는 왕,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가 되려면 세상 군대의 힘에 의해서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훈련을 배워야 됩니다. 사울은 군대 힘으로 되는 거야. 다윗은 군대 힘이 아니라는 것을 배우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 성공의 힘, 돈의 힘, 권력의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다는 것을 먼저 배우는 거예요. 세상 왕이 되거나 수장이 되려면 뭘 배워야 돼요? 왕도를 배웁니다. 궁중예법을 배웁니다. 정치 기술, 통치 기술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통치학, 경영학, 경제학 이런 어떤 기술 공부를 배워야 돼요. 그런데 예수 믿고 하나님 백성이 되면 세상에 의존했던 것들을 내려놓는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왜 그러냐?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돈, 통치 기술, 권력의 힘, 군대의 힘, 법의 힘 이런 것들로 사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 이런 원리를 의지해서 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며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과 소통하며 사는 이러한 법을 배우도록 하기 위해서 성도요 하나님의 신정 대리자가 되기 위해서 다윗은 이런 무지막지한 하나님의 삼청교육대 훈련을 받습니다. 삼청교육대 훈련이에요 이게. 친구도 내려놓고 가정도 내려놔야 돼. 형제들도 내려놔야 돼. 부모 친척 도움 다 내려놔야 돼. 국가의 법적 지원 다 내려놔야 돼. 오히려 법이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이런 속에서 하나님만 절대 의지하는 법을 배우는 겁니다. 신앙의 왕도를 가는 겁니다.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는 이렇게 하나님이 세상 사람들이 성공해서 그 지위를 누리는 그런 길을 내려놓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신앙 훈련을 받게 된다. 예. 동원참치 여기 와서 지랄하는데 정가 30범이 자랑이 아니에요. 그걸 말하면 우리가 무서워할 줄로 아는 모양이지. 정가 100범이 와도 무섭지 않습니다. 예. 좀 힘이 좀 있으면 우리가 무서워할 줄로 아는 모양이지. 예. 우리는 세상 법도 무서워하지 않고 이 사단의 세력도 무서워하지 않고 죽음의 세력도 무서워하지 않는데 짐승 한 마리가 으르렁거린다고 무서워하겠어요? 뭘 모르는 거야 얘가. 여러분 골리앗이 으르렁거리는 짐승이었어요. 거대한 짐승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거대한 짐승이 총에 쓰러진 것도 아니고 폭탄에 쓰러진 것도 아니에요. 그것도 어린 소년이 청소년이 던진 돌 한 방에 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권세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한 방에 끝나는 겁니다.
여기서 앞으로 한 번만 더 그러면 하나님이 가만두지 않을 거라. 예.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데 와가지고 지가 뭐라고 건방을 떨어. 불경 때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야만 내려와 전부 다 소리 내는 거야. 한꺼번에. 가만히 있지 말고. 야, 우리는 이제 동원 참출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 이 자꾸 이렇게 와서 이런 게 기도해 달라는 거야. 그 모르는 사람은 불쌍한 거야. 우리가 불쌍히 여기고 동원 참치를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을 동원하는 동원 부대가 되도록 기도를 하시기 바라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쓰임 받도록 해야 되지 않겠어요? 이름이 동원이잖아. 참치로 팔려만 나가면 안 되고 사람들을 동원해 오는 동원 군대가 돼야죠. 내가 그러잖아요. 너는 이름이 동원이잖아. 너처럼 술 마시고 뒹구는 그런 친구를 동원해 와. 하나님이 너를 그렇게 쓰실 거야. 그렇게 얘기를 하죠. 이해가 묻는 물음이 뭐예요? 하나님이 왜 태어났냐? 나를 태어나게 했냐? 자기를 뭐라요? 변태라잖아. 나는 변태인데 왜 태어나게 되냐? 자기가 그 물음에 대한 답을 못 찾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어디 계시냐?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늘 묻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묻고 오는 거 이거 굉장히 귀한 일입니다. 하나님 어디 계신가 알고 싶다는 얘기죠. 만나고 싶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주여 동원 참자에게 한 번만 나타나소서. 하나님이 능력과 영광을 보여주시옵소서. 그럼 하나님 만나면 사람이 변화됩니다. 자, 본문으로 돌아가서 다윗은 왕이 되고 성도가 되기 위해서 왕궁 예법과 통치술과 군대 통솔력 이런 것들을 배우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며 사는 법을 먼저 훈련시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신자가 되면 친구도 떠나고 부모 형제도 아브라함처럼 떠나고 또 못된 옛 습관도 떠나고 그렇게 하면서 자꾸 떠나면서 하나님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훈련을 하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그 훈련 중에 하나가 고독함 속에 던져지는 겁니다. 고독하고 외롭고 아무 의지가 되지 않는 거예요. 돈도 없고 형제도 누구 부모도 지원이 안 되는 거예요.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건강도 잃고 아무 도움이 안 되는 때에 할 수 있는 게 기도입니다. 기도를 통해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둘람굴에서 다윗이 한 기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57편 1절부터 보면 지금 그가 참 기가 막힌 이 지경에 처해 있습니다. 사자들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다윗이 기도하는데 이게 이렇게 써져서 덜 간절한 것 같지만 다윗은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는 겁니다. 오살리 거기 무슨 굴 속에 토굴 속에 들어가서만 간절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늘산 기도원에서만 간절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다윗처럼 지금 아둘람굴에 있다 생각하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요.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런데 한 번만 더 얘기해. 한 번 하는 게 아니라 또 하잖아.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얼마나 간절합니까?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께 피했어요. 내 영혼이 주께 피했습니다.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여 갔다. 여러분, 피하여 갔다. 이 아둘람이 피난처요, 은신처입니다. 주님 날개 아래 지금 피하여 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재앙이라고 얘기하죠. 얼마나 힘들었으면 재앙이라고 하겠습니까? 여러분, 코로나 재앙하고 어떤 이 감기하고는 다르잖아요. 재앙이 재앙. 예? 사울 왕의 공권력이 자기를 죽이려고 칼이 겨누어지고 화살이 겨누어지고 이게 방향을 바꾸지 않고 계속 겨누고 있어요. 재앙이에요, 재앙. 응? 이 재앙이 지나가기까지 내가 거기에 피해서 피난처에서 안전하게 이 재앙을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지금. 2절을 보세요. 하나님께 부르짖는다고 얘기합니다. 부르짖어 기도해요. 나를 위해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지금 굴에서 부르짖어 기도하고 있어요. 그 다음 하나님이 부르짖어 기도하면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하나님이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할렐루야. 이 확신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인자는 뭐예요? 인자와 진리. 인자와 진리가 뭐예요? 인자는 사랑이잖아요. 진리는 말씀이잖아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인자와 진리를 보내서 구원한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바벨론에 끌려가서 풀무불 속에 던져져 있죠.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그곳에 불 가운데 임하잖아요. 네. 풀무불 속에 던져지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기도하지 않고 그냥 떨어졌겠어요? 주여 도우소서. 기도하고 던져졌단 말이에요. 바로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하나님의 사자가 그곳에 왔는데 밖에서 보니 4사람이 다니는 거예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신들의 아들 같은 분이 거기에 임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자가.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시고 위경에서 이렇게 건져줍니다. 위경에서. 시편 107편 20절 한번 보겠어요. 시편 107편 20절. 시편 107편 20절을 보면 그가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신다. 할렐루야. 말씀을 보내시는 겁니다. 옛날에는 천사를 보냈어요. 하나님의 사자를 보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고통 중에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의 사자 모세를 보냈어요. 이스라엘을 이끌어냈어요. 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풀무불에서 건져내셨어요. 사자를 보내서. 그런데 마지막에 하나님은 말씀을 보내셨어요. 말씀이 누구냐면 말씀이신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시면서 말씀을 이루는 말씀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요. 위경에서 부르짖으면 말씀을 보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게 되면 위경에 처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 말씀이 말씀하면 그 말씀을 듣고 보게 되고 그걸 읽고 또 보고 또 묵상하면 이 말씀이 힘이 돼가지고 살아나게 됩니다. 말씀이 문자가 아니고
그래서 이 마지막 날에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말씀이신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록된 말씀을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조명해 주시고 보내시고 말씀이 우리 안에서 활동하게 하시고 그렇게 말씀이 우리 안에 활동하며 확신을 주게 되면 그 사람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담대하며 평안하며 그 위험한 지경을 뚫고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에게 뭘 보낸다고요? 말씀을 보내십니다. 말씀을 보내는데 이 말씀은 인자와 진리로 표현되고 있는 겁니다. 아둘람굴에 있던 다윗에게 하나님이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고 오늘날 인류에게 말씀이신 예수님을 보내시고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에 있는 지금 기록된 말씀을 통해 성령께서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말씀으로 우리를 이끄신다. 그래서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묵상하시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시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딱 생각하면 동원참치 이런 현상은 뭐냐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신 말씀이 이 땅에 오셔서 활동을 시작하실 때 제일 처음에 도전한 존재가 사탄 마귀예요. 광야에서 사탄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해요. 그것도 하나님 말씀 갖고 시험해요. 말씀이신 하나님께 말씀 가지고 시험을 하는 게 사탄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정확무한 말씀으로 물리치죠. 사탄아 떠나가라. 그러니까 마귀가 물러갔어요. 그런데 그 뒤에 뭐라고 써있냐? 사단이 잠시 물러가니라. 완전히 잠시 떠나갔다 또 오는 거야. 예수님 주변에 계속 따라다니는 유대인들을 통해 마귀가 활동합니다. 그래서 그 유대인의 세력이 결집돼 가지고 예수를 죽이죠. 마귀가 죽입니다. 이와 같이 마귀는 잠시 떠나지만 또 계속해서 접근하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나가 죽는다 하니까 베드로 가룟 유다는 팔아먹고 베드로는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됩니다라고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죠. 인간적인 생각으로. 마귀는 이와 같이 언제든지 주변에서 활동. 가장 가까이 있는 제자 베드로가 마귀의 적이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광야에서 사탄아 물러가라 했던 이 예수님이 베드로를 향해 사탄아 너희들로 물러가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마귀가 유대인들을 통해 제자들을 통해 역사하고 활동을 합니다. 그리고 유대 신학을 통해 유대 공권력을 통해 유대인들의 이 뭉침을 통해서 마귀가 역사를 하는 거죠. 그렇게 마귀가 활동을 하는데 오늘날 우리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면 마귀가 가만두겠어요? 마귀는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교묘하게 공격합니다. 그럴 때에 영적으로 분별하고 사탄아 물러가라. 여기 와서 참치가 으르렁거린다. 그러면 다 같이 해보겠습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시작.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 그때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해야지. 사탕아 물러가라 그러면 안 돼.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자, 예수님 믿고 나면 다윗처럼 고난이 와서 고독한 광야에 버려지게 되는데 이게 하나님의
성도를 훈련하는 프로그램 속에 던져진 겁니다. 하나님은 그냥 성도로 만들지 않고 훈련 과정을 거쳐서 세상 의지했던 거 다 내려놓게 하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과 기도를 통해 소통하는 신앙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 훈련에 믿음으로 다윗처럼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지경에 기도를 하게 되면, 부르짖어 기도를 하게 되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셔서 인자와 진리를 보내, 천사를 보내, 말씀을 보내. 그래서 그 위경에서 오히려 많은 은혜를 깨닫고 일어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다음 기절들을 보겠습니다. 4절부터 보면, 57편 4절부터 보면, 내 영혼이 사자들 속에 있어요. 내 몸뚱아리가 사자, 라이언이에요. 라이언스. 사자는 여러분 숫사자가 한 250m 됩니다. 아니, 250kg 정도. 일어서면 2m가 넘습니다. 숫사자가. 여러분 몸무게가요, 우리 수빈이가 130kg야. 수빈이, 우리 쉼터 있는 수빈이 130kg인데 수빈이가 저를 꽉 끌어안잖아요. 숨이 막혀. 130이 끌어안아도 숨이 막혀요. 여러분 이 숫사자가요 250kg 나가는데 이 발의 무게가 거의 1톤 가까이 되잖아요. 한 방 때려버리면 완전히 이 뼈가 부서지고 그렇습니다. 암사자가 한 180kg, 200kg 이렇게 되죠. 암사자 180kg. 그러니까 이 사자들이 적어 보이도 어마어마합니다. 이런 사자들 가운데 자기가 던져져 있는데 몸뚱아리가 아니고 자기 영혼이 던져져 있다면, 영혼이 던져져 있다면 멸망을 느끼는 거예요. 몸뚱아리가 던져지면 아이고 죽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영혼이 그 속에 있으면, 던져져 있으면 멸망을 느끼는 거예요. 멸망. 끝이구나. 이런 사자들 속에 던져져 있다. 짐승 으르렁거리는 그 어마어마한 사자들 속에 이 사자 이 송곳니가 얼마나 커요? 한 7cm 정도 되잖아요. 이걸로 콱 씹어버리면 뼈가 다 깨집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사자 속에 던져져 있으니 영혼의 멸망을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자들이 누구냐? 사울 왕의 군대입니다. 사울 왕의 칼, 화살, 비방, 이것이 전부 사자들의 이 날카로운 이요, 사자들의 발이요, 사자들의 힘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제 죽었다. 멸망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창, 화살, 날카로운 칼, 그들의 입의 비방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말칼 무섭습니다, 여러분. 말폭력 죽이는 거예요. 최진실이 뭐 때문에 죽었어요? 말폭력. 예. 최진실이 언어폭력으로 죽었습니다. 언어폭력이 뭐예요? 이 악플, 인터넷에 악플을 달아가지고 죽인 거예요. 견디질 못해서 죽었어요. 네. 그러니까 사울 왕의 군대의 실제적인 칼, 활, 무기, 그리고 그들의 비방하는 말, 이런 모든 것이 날카로운 무기가 돼서 칼과 활은 몸을 꿰뚫지만 말, 칼, 비방, 언어폭력은 마음을 꿰뚫습니다. 그래서 이게 전부 사자 속에 있는 것처럼, 라이언스, 사자 속에 있는 것처럼 죽음의 위협으로 덮쳐오는 거예요. 거기서 절망을 느끼지 않겠어요? 아무도 없는데? 그러면 얼마나 하나님을 향해 간절히 절실하게 기도하겠습니까? 그래서 그 다음을 보였습니다. 하나님이여, 그런 중에 주님이 누구냐? 하늘 위에 계시는 분이에요. 주의 영광이 하늘 위에 빛나는 분이에요. 이렇게 사자들을 보다
그 어떤 총칼의 세력보다 큰 힘을 갖고 있는 하늘 위에 계신 주님이시여 주님을 찬양합니다. 죽어가면서도 주님을 노래하는 거 이게 성도들의 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 속에 사자들 속에 던져졌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버렸네, 하나님은 없네, 이제 하나님을 안 믿겠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도는 훈련이 됐어요. 아무것도 없는 다 끊어진 버려진 상황에 있는데 거기에 사울 왕의 군대의 추격은 계속되고 사자 속에 들어 이 가운데 있는 것처럼 멸망 속에 있는 것 같은 지경이 됐으니까 하나님 나를 버렸구나, 이제 나는 하나님 안 믿을 거야, 하나님 어디 있어, 안 믿을 거야, 이런 것이 아니고 그런 지경에 처해서 더욱 하나님의 실존을 인정하고 확신하고 그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그 하나님을 증거하는 위대한 믿음의 신자로 딱 서 있는 다윗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그런 신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왕이 되고 장관이 되고 통이 되는 것 이전에 신자가 돼야 돼요. 신자가 되지 않으면 아주 문제가 많게 됩니다. 그 다음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내 걸음을 막고 앞날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앞으로 나가는 걸음을 막고, 그리고 가는 길에다가 덫을 파놓고 그물까지 던져놓고 거기에 걸리면 짐승 잡듯이 그물에 걸려서 아니면 함정에 빠져갖고 함정 속에 빠져서 이 꼼짝을 못하게 만드는 이런 것들을 쳐놓고 또 잡으려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다윗은 정말 어려운 상황에 처했죠. 그런데 지수에 지가 걸렸더라. 그렇게 말. 지가 판 깨에 지가 걸린다. 그런 경우를 지랄하네. 자기가 판 그물 웅덩이에 누가 빠져? 사울 왕과 아들 요나단이 길보아산 전투에서 죽습니다. 한꺼번에 죽습니다. 자, 그 다음 하나님이 건져주지 않기 때문에 지가 판 웅덩이에 빠졌다. 자, 이런 하나님의 이 은혜를 말씀을 보내서 자기를 구원한다라는 확신을 가진, 그리고 원수들이 자기를 막고 죽이려 하지만 그들의 꾀에 자기네들이 걸려 죽게 하는 이 하나님이 하늘 위에 계시다는 것을 확신하는 다윗은 7절에 뭐라고 하냐, 내 마음이 어땠다? 흔들린다? 요동한다? 의심 속에 있다? 불안하다? 이제 떠나겠다? 그럼 뭐예요? 확정했다. 확실하게 정해졌다. 아무리 지진이 흔들고 산이 무너지고 웅덩이가 파져있고 사자들 속에 있다 할지라도 내 마음은 어떻다? 할렐루야. 그래서 신뢰함을 부르는 거예요. 내 마음이 확정되어서 내가 뭐 한다고? 노래하고 찬송합니다. 세상은 요지경에도 나와서 신뢰함 노래를 부르는 거야. 할렐루야죠. 세상은 난리법석이요. 코로나로 힘드네, 돈이 없네, 이제 뭐 못하겠네.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잖아. 하늘 위에 하나님, 모든 걸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노래하며 찬송하겠다 이거예요. 그래,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송하면서 뭘 하냐면 다 같이 내 영광아 깨어나라. 내 영광이 뭐냐면 내 영혼입니다. 깊이 있는 내 영혼아 깨어나라.
죽을 것 같은 사자 속에 있던 내 영혼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깨어나는 겁니다. 영혼이 깨어난 사람은 악기를 들고 비파 수금을 들고 찬양을 하게 돼요. 깨어나는 사람이 노래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내 영혼이 깨어나고 악기를 들고 깨어나 노래하는 사람은 세상의 새벽을 깨우는 겁니다. 다 같이 새벽아 깨어나라. 절망아 깨어나라. 중도가 깨어나라. 이렇게 세상은 절망이에요. 중독이에요. 이 어둠 속에 있어요. 그러한 세상을 하나님을 아는 사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아는 사람은 그 세상을 깨우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세상을 깨우는 사람. 새벽에 꽹과를 치면서 깨워야 돼요. 새벽에 닭이 돼가지고 깨워야 되죠. 예, 우리가 세상은 어떤 상태요? 새벽이 되기 전에 가장 캄캄하죠. 그 가장 캄캄한 때에 신뢰한 노래를 보게 되면 그 캄캄한 때에 새벽을 찾아 떠나가는 거예요. 빛을 찾아 떠나. 그런데 세상은 어떤 상태예요? 날 때부터 소경으로 태어난 사람이 빛을 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빛이 어디가 있는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니까 빛을 찾아 가는데 어디가 어딘지를 모르고 왔다 갔다. 이게 세상의 모습이죠. 그런 세상을 향해 야, 빛이 하늘 위에 계신 주님이 여기 있어. 빛이 여기야. 그 빛을 비춰주고 빛이 있는 곳으로 안내해서 그들을 인도하는 이게 세상을 깨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광야의 행사를 공개적으로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는 겁니다. 잠자는 새벽, 잠자는 어둠에 있는 죄의 어둠 속에 있는 이 세상을 깨우는 거예요. 노래하며 깨우고, 기도하며 깨우고, 말씀을 전하며 깨우고, 사랑을 나누며 깨우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하며 찬송하며 할렐루야, 우리는 이렇게 감사하며 하나님의 존재를, 하나님의 구원을 감사하며 그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러면서 10절 11절에 이런 염원을 가지고 해야 됩니다.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인자가 뭐냐면 헷세드인데 주의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주의 사랑은 하늘 끝에서 하늘에 이르는, 주의 사랑이 이렇게 조그마하지 않습니다. 주의 사랑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넓고 큰 그런 광대한 사랑입니다. 측량할 수 없어요. 주의 사랑은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영원히 궁창에 빛난다. 예? 주의 진리는 영원합니다, 여러분. 세상 철학적 진리는 찾아가지고 다른 학자가 또 발견하면 그거는 사라지는 거야. 그거는 또 사그라지고. 그런데 하나님의 진리는 영원하기 때문에 하늘 위에 빛나는, 모두가 찾는 영원한 진리라. 할렐루야. 이 진리와 인자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11절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 결론이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이 마음으로 우리가 광야날 행사를 공개적으로 하는 겁니다. 모아서 예배드리며 찬양하며 기도하며 말씀을 전하며 여호와의 크신 이름이 선포되는 거예요. 조그만 동네에 선포되는 것이지만 하늘 위에 선포되는 겁니다. 온 세계 위에 높아지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이게 우리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는 것인지, 주님이 기뻐하시는 이 하나님의 이름을 온 세계에 높이는 이 일이,
아무리 돈이 없어도 되게 되는 겁니다. 믿음으로 기도하고 하면 돈이 없어도 됩니다. 아무리 힘이 없어도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주의 이름을 높이 찬양하며 주의 영광을 선포하는 이 광야의 날 행사, 이 행사를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온 세상에 선포되고 높여지고 영광스럽게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 일을 하게 되면 주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찬송을 하나 하겠습니다.